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사랑하는 산동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오래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오래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개 숙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며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버지 모든 실수를 아버지 믿음이 없어 연약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각 심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간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찬양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사 나 살기 함께 고백합니다. 원하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내 평생 감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기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가진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그 감사와 은혜를 모르고 내 것이냐 움켜쥐고 아까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쉬울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해결이 되고 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됐냐 하나님을 잊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작은 헌신을 드린 후 대가를 바라거나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린 기쁨만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언젠가 올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게으름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지 않고 저희들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어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장하게 하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산동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 듣고 양육받으며 셀 모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속기 하늘길이 열려서 목회의 자리에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부교역자들의 가정 또한 책임져 주시며 더욱 축복하여 주소서.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이번 행복 모임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기도와 섬김으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양육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차세대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 주역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초동부 제자훈련 6주를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의 진로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소서. 중고동부 주바라기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마음으로 준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부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음식의 취향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짜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좀 피하려고 하죠. 그렇게 짠 음식을 피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은 뭐 라면, 짜장면, 짬뽕, 뭐 된장찌개 등 짠 음식들로 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간이 있어야 맛이 나는 것이죠. 오늘 소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는 전혀 상상이 안 가지만 과거에는 소금이 금이나 은처럼 비싸고 또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나트륨을 좀 줄입시다 라고 요즘처럼 소금같이 흔한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 흔하디 흔한 산소나 태양빛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처럼 소금은 우리 일상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라면, 짜장면, 짬뽕, 된장찌개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신선한 식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는 지금처럼 맛있게 먹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과거 어느 때처럼 금과 은을 바꿔서라도 사람들은 소금을 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오늘날이 소금은 많이 흔한 것 같은데 그 맛을 잃어버린 그런 때는 아닐런지요. 분명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곧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오늘날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그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흔한 시대일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도 교회당이 있고요.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수만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자신들이야말로 소금이다라고 하니 실로 소금이 흔한 시대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소금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소금의 짠맛을 내고는 있을까요? 저 멀리도 말고 바로 나 자신을 만약 오늘 주님께서 간을 보신다면 야, 넌 정말 짠맛이 나는 진짜 소금이구나. 최고급 천일염이야 라고 칭찬하실지 아니면 야, 넌 인공적인 맛이 강해 MSG 같아 라고 하실지 혹은 넌 정말 소금이기는 하니? 라고 왜 짠맛이 나질 않느냐고 책망하지는 않으실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문제 이후에 이제 비윤리적인 당시 성도들의 생활 속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가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성도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친상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사실 바울이 음행에 대해 권면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천막 장사를 했던 바울은 비너스 곧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고린도 지방의 음란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이미 권면한 바가 있죠. 9절을 잘 보시면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났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편지 자체가 지금 분실되어 버려서 우리가 전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을 보건대 바울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 그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 이미 음행에 대해서 언급했고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권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고린도 지방에 음행이 편만했으며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음행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6절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어리석게도 야 우리 교회는 음행하는 사람, 근친상간하는 사람도 다닌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우리 거룩한 무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자랑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먼저 보냈던 편지를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음행하는 사람들과 안 만날 거야 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해는 남녀 간의 성욕 그 자체를 죄처럼 생각했고 심지어 결혼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혼이 방해가 된다라고 극단적인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해는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그것도 이 고린도에서 그게 말이 돼? 바울이 잘 몰라서 그래. 당신이야 교회에서 먹고 자고 월급 받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이 고린도에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든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분명히 음행을 한 손님들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 음행을 한 손님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물건을 사고 팔아야 하는데 그런데 사귀지 말라고 하니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게 바보지. 음행에 대해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진짜 바울은 현실적이지 못하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바울의 이 권면에 극단적인 오해를 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그게 말이 돼. 이런 식도 되겠죠. 그건 성경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오늘날은 안 돼. 이것도 극단적인 오해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그 두 번째 오해를 한 사람들, 즉 나도 먹고 살려면 음행한 사람이라도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귀지 말라고 해? 그건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인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보신 것처럼 바울은 야, 나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 그런 말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보시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세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관계를 끊는다, 이런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런 세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장사를 할 때, 거래를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거래를 해야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시면 바울은요, 꼭 음행에 대해서만 권면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음행뿐 아니라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윤리적이지 못한, 옳지 못한 자들을 다 언급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바울이 그 음행을 비롯한 세상의 비윤리적인 사람들과 사귀면 안 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누구와 사귀면 안 된다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자들과 사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소금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맛을 잃어버린 자들과는 함께 밥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렇죠? 지금 바울이 관계를 끊어야 하고 전혀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죄의 옛사람, 죄의 습관, 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하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을 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은 자들,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손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똑같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은 믿는 사람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어야죠. 그래도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이 10절과 11절에 언급한 항목들을 보면 꼭 음행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좀 천천히 살펴보죠. 먼저 음행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해 언급되지만 음행은 어떤 한 부분에만 국한될 수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 가지 죄악들, 죄의 목록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도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비윤리적인 죄들이 참 많겠지만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음행을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음행이 그만큼 죄와 비윤리적인 삶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구약 창세기를 보면 홍수로 지구 전체,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노아 시대라고 하는데, 물론 노아 시대를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 죄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성적인 죄가, 음행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물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인데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마는 그 죄악의 장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적인 죄였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잘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 그런 걸 다 막론하고, 또 원근, 가까이에 사나 멀리에 사나 상관없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 모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다는 말은 남색, 곧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음행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물과 불로 심판하시는 그 죄악의 핵심 속에 언제나 성적인 죄, 음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안 된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탐하는 자들을 언급하죠. 지금 탐하는 자들이란 내가 일한 것보다, 일한 만큼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잘 포장하면 재테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일확천금의 꿈을 갖는 로또와 같은 인생, 대박나는 인생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만 이건 꼭 물질에 국한되기보다는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까지를 포함하는데요. 결국 내가 성실히 일함으로 그 결과로 오는 재산, 권력, 지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보다는 부자가 될 거야, 너보다는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욕심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들을 향해 탐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투자를 잘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것이 세상에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그것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 이 욕심, 탐심으로 가득하여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높아지고 가지고 그렇게 왕노릇하기 위해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당신들이 하는 종교 행위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동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고 높아지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진짜 왕, 그 왕의 궁전에서 천날보다
주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고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셨더니 주의 나라에서 제 아들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원하죠. 사실 어머니라면 자기 자식들이 높아지고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부탁을 한 어머니와 그리고 그 자리 내 건데 하며 분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은 세상 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세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탐하는 자들, 다시 말해 내가 더 높아지고 가지고 하는 자들, 오늘 본문을 빌려 말하면 내가 탐내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낮아져야 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친히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섬겨주셨기에 온 세상 위에 가장 큰 이름, 높으신 이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리더인 것입니다. 이 탐하는 자들은요, 우상 숭배와 함께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의 정체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실 우리들은 귀신을 섬기고 혹은 제사를 지내고 부적 등을 붙이고 가지고 다니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의 근본을 잘 추적해 보면 결국 나의 욕심, 곧 탐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잘 되기 위해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정체이고 나를 숭배하는 것이 곧 사탄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이죠. 네가 하나님이야. 혹은 너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가지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너를 위해 살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당 안에서 여전히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데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 11절 잘 보시면 모욕하는 자가 언급됩니다. 모욕하는 자를 번역해 보면 입버릇이 사나운 자 혹은 모함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죠. 저는 다행히도 입버릇이 사나운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좀 공감할 수 있죠.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모함하는 자를 만나면 정말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혹은 여러분이 그 모함을 당하는 입장,
내가 모함을 당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악플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요?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입버릇이 조금 거친 사람, 사나운 사람, 남을 모하는 사람,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런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 안에 입버릇이 사납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이 아닌 것이죠. 계속 보시죠. 이제는 술 취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자, 술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함이란 사람들과 만나서 술 이렇게 한두 잔 하는 것, 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술 취하지 말라를 좀 번역해 보면 술고래라는 뜻이죠. 술고래. 술로 시작해서 술을 먹어 술만 남는 사람, 술로 끝장을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런 술고래와 사귀지 말라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전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술고래로 사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최고급 포도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피의 잔을 마시라고 주신, 친히 포도주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도 잔치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 때문인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세상의 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 술고래로 사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밥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속여 빼앗는 자를 언급합니다. 속여 빼앗다는 것은 약탈하다, 사기치다, 사기꾼을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쓰인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 지금요 잘 이해합니다. 세상은 그게 당연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는 속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나는 한 형제야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에게 사기를 치고 심지어 노략하고 약탈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사용한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사기치고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도 사기치고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해 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사귀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믿는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죠 라고 하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사실 내가 판단하고 상관할 것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한 형제라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성도 중에 그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먹지도 말라고, 전혀 어울려선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지금 바울은 내가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판단해야 될 사람, 내가 상관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즉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죠. 야, 내가 상관할 사람, 내가 판단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을 시작하면서 전제했던 것,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했으니 이들은 성도 즉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안 들켜서 그렇지, 또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얼마든지 저 또한 이와 같이 도대체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자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함이 아니라 그 형제라고 불렀던 자들을 살리려 함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떠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이 정말 거하신다면 그 죄의 본성은 죽이고 그 영혼은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살릴 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상하면 큰 덩어리 전부가 썩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려 보죠.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사탄이 현재 왕노릇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그런 비윤리적인 죄를 지은 그런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보내므로, 이걸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뜻인데, 교회 밖으로 보내므로 죄의 본성은 죽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습성,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음행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탐심, 우상 숭배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남을 모함하고 내가 술고래로 살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말은 하는데, 소금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맛을 잃어버리고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부터 살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닌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옛사람의 습관들과 성품들,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정말 예수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거듭났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여전히 음행과 우상 숭배와 탐색과 남색과 탐욕으로 술 취함으로 모욕과 속여 빼앗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살려달라고, 나부터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죠. 3절부터만 제가 읽어드리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새 사람이요. 할렐루야. 불순종에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치열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6절에 보시면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여전히 미혹하는 자를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음행과 탐욕,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그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음행이 떠나가고 탐심이 떠나가고 모함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속이고 빼앗는 거짓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안내하시고 친히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주님, 제가 주님 나라에서 쫓김당해 슬피 울어야 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거룩한 신부라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 죄의 옛 습관들,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슬퍼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악함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며 함께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심 기도 제목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에도 우리 나의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파송 선교사와 협력 기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식구들의 변화와 성숙과 부흥을 위하여 연태에 있는 기업이 회복되어 가정경제와 한인사회와 연태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지구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무너진 곳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랑하는 원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의 목사님 아버지 주님 함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인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은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끝까지 쓰임없이 쓰임받는 주님의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아버지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주님 아버지 믿고요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부어주신 아버지 상관이 성령의 비전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연대 땅 가운데 아버지 일반 가운데 기준점이 되어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령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선교지와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성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변화와 성숙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성숙과 부흥이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우리 경제와 한인사회가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보내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귀한 영향력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반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흘러넘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구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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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